성도 여러분, 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고 또 말씀을 전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지금 사사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벌써 15번째 시간입니다. 사사기 이제 8장 그리고 9장까지 왔습니다. 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눈만 뜨면 그 상황이 어떤지, 몇 명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신경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2.5단계, 2단계, 3단계 늘 우리가 그거 신경 쓰고 그러고 지내고 있습니다. 감염병 재난 위기 경보 4단계라고 우리가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거 이제 아주 익숙했잖아요. 그래서 단계별로 관심 단계, 주의 단계, 또 경계 단계, 또 심각 단계. 그래서 4단계로 이렇게 단계를 올리기도 하고 색깔로 파란색이다, 노란색, 오렌지색, 레드 이렇게 해서 색깔로 표시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주목하면서 우리가 조심해야겠다, 주의해야겠다 그러한 경보를 우리가 뉴스를 접하죠. 참 코로나 때문에 참 이런 것이 우리에게 익숙해졌고요. 늘 신경 쓰게 되고 또 그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제목 보셨죠? 위기 경보예요. 위기 경보. 무엇에 대한 위기 경보냐 하니까 익숙한 신앙에 대한 위기 경보다. 여러분 제목 무슨 뜻 같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익숙한 신앙 위기 경보 이런 제목이 여러분 좀 어울린다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 좀 같이 전하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에게 익숙한 신앙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럼 나에게 익숙한 신앙의 면면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주의도 해보고요. 혹은 경계해보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치 위기 경보 4단계 마지막 레드처럼 심각해질 수 있다. 그래서 심각 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지금까지 익숙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익숙해졌던 내 안에 있는 신앙의 어떤 면면들을 한번 좀 이렇게 살펴보고 이거 좀 조심해야겠다. 이건 좀 주의해야겠다. 그런 작업을 오늘 좀 우리가 코로나를 빗대서 오늘 우리가 신앙의 영역에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오늘 그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제 사사기 8장, 9장의 기도원인데요. 오늘 사사기 8장, 9장을 읽어보면 사사기 8장과 9장에 나타나는 기도원의 결말이 나타나요. 이 사사기의 기도원 결말하고 또 오늘 우리가 또 읽었던 신약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기도원의 결말이 완전히 다른 것을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예,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기도는 한 사람인데 한 사람의 결말이 완전히 극과 극으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데 참 쉽지 않았습니다. 저로서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제가 이 사사기 8장, 9장 이 기도는 저에게는 난공불락의 그런 본문이었어요. 참 일주일 내내 좀 씨름하고 고민하고 싸우고 준비하고 묵상하고 해석하느라고 정말 나름 아주 전투였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결과를 보면 아주 간단해요. 금에봇. 기돈이 이제 에봇을 하나 지었는데 전리품 가운데 금을 모아가지고 그 금으로 에봇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 에봇이 기돈과 그 집의 올무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올무라는 거 아시죠? 올무. 함정이란 얘기예요. 덫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덫에 걸려서 결국 망한 거다. 어떤 사람이 망했는데 그 원인이 바로 그 올무 때문에, 그 덫 때문에, 그 함정 때문에 이 사람 망한 거야. 그럴 때 사용되는 것이 올무라고 하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상의 말씀을 그대로 보면 기돈이 망했는데 그 망한 올무가 금의 못이다 이런 얘기예요. 즉
기드온이 그 에봇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8장 9장 읽어보면요, 기드온이 망했어요, 정말. 사사기 9장에 보면 이제 기드온에게 아들이 70명이나 있어요. 아내가 많고요, 아들이 70명이에요. 거기에다가 첩도 있어요. 그러니까 첩에게 아들 하나는 낳았는데 그 첩 이름이 아비멜렉이에요. 아버지 기돈이 죽은 다음에 이 아비멜렉이 본체의 아들, 그러니까 사실은 이복 형제들이죠. 이복 형제들을 다 죽여요. 70명을. 그리고 자기도 비참하게 살해를 당합니다.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돈의 아이들이, 자녀들이 다 죽어요.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기드온 집안을 무시해버려요. 하찮게 여겨버려요. 에이, 뭐 저거. 이래버려요. 그래서 사실 기드온 집안이 완전히 몰락하게 됩니다. 아이들 다 죽고요. 집안도 다 그냥 몰락해버려요. 이것이 사사기 8장과 9장이에요. 그러니까 사사기 8장과 9장에 나오는 기드온의 집안의 마지막은 비참한 결말이에요. 이게 사사기의 기드온의 결말이에요. 그런데 기드온의 결말이 신약 히브리서에 또 있잖아요. 이름 나왔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어떻습니까? 히브리서에 나오는 기드온의 결말은 아주 영광스러운, 명예로운 그런 결말이에요. 자, 사사기 8장과 9장의 기드온과 히브리서 11장의 기드온이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이게 뭐 같아요? 사사기에서는 자기 올무에 걸려서 완전히 망했어요. 그런데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 다시 잘 보세요. 자기의 올무에 걸려서 망한 사사기의 기드온과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히브리서의 기드온은 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는가? 왜 이렇게 다른가? 라는 점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이 기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잠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이제 70명의 아들이 다 죽고 죽이고 없어졌잖아요. 다 죽었어요. 근데 이 일은 언제 일어난 일이에요? 기드온이 죽고 난 이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자기 자녀들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살아있을 때는 아이들 다, 70명 아이들 다 살아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모르는 일이에요. 동시에 히브리서에 자기 이름이 올라간 것도 기드온은 모르는 일이죠. 물론 천국에서 뭐 봤겠죠. 그런데 일단 히브리서에 내 이름이 올라갈 것이다, 이것도 기드온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자기 죽은 이후의 이 모든 일들,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이 일을 전혀 몰라요. 그런데 이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의 이 기록은 누구를 위한 기록이겠냐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이것을 기록했을까? 누구겠어요? 분명하죠? 독자인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남겨놓은, 기록된, 이것은 역사 기록물입니다. 사사기는 역사서예요. 역사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오늘 이 역사 사례를 통해서 코로나 시대의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 무언가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여러분, 이런 것이 역사책의 의미이고 역사책의 가치죠. 우린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사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기드온이 오늘날 나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이 올무의 주범이 되었던 이 에봇, 금 에봇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에봇이라고 잘 아시죠? 에봇. 예. 에봇은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이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입었던 긴 겉옷 위에 다시 입는 제사 예복이죠. 그래서 이 예복을 만들 때는 여러 가지 실을 이제 꼬아가지고 거기에 뭐 금실, 뭐 파란실, 자주색실, 빨간실 이런 것을 모시와 모시실로 같이 꼬아서
아주 견고하게 정교하게 꼬아서 만든 그러한 옷이에요. 그래서 마치 지금으로 말하면 소매가 없는 가디건, 긴 가디건 같이 겉옷에 이렇게 걸쳐 입는, 예식할 때 걸쳐 입는 그것을 에봇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말하자면 뭐 제사장 가운, 뭐 여러분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에봇을 걸친 다음에 가슴에는 이제 가슴 그 덮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슴 덮개도 똑같이 그렇게 이제 사각형으로 짜서 거기에 12지파 아들의 그 보석을 붙여놓고 그 보석 각각마다 12지파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새겨서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가슴 덮개라는 것을 또 이렇게 걸칩니다. 그러니까 에봇 위에 걸칠 때 그 고리로, 순금으로 이제 고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살짝 걸쳐요. 그런데 이 에봇은 늘상 입고 지내는 일상복이 아니죠. 제사장 업무를 할 때, 특별히 그 제사를 드릴 때 이 에봇을 걸치고 이제 제사를 드려요. 그런 다음에 제사 끝나면 그것을 다시 옷장이나 이런 곳에 잘 걸어두는 겁니다. 보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쉽게 목사 가운 생각하면 돼요. 제가 성찬식 할 때 가운 입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는 1년 내내 옷장에 그냥 걸어놔요. 필요할 때 꺼내서 입어요. 그것은 뭐 교회에 이렇게 전시하는 가운이 아니에요. 이것이 에봇이에요. 자, 그런데 기돈도 이제 에봇을 만들었는데 금으로 에봇을 만든 거예요.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의 거룩한 에봇이 기돈에게 올무가 됐을까? 이걸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첫 번째는 제작에 문제가 있어요. 금 에봇을 제작한 것 자체가 문제였어요. 뭐냐면 에봇은 말씀드린 것처럼 금판으로 짠 그런 예복이 아니에요. 금색 줄도 있지, 실도 있지만 여러 실들을 같이 꼬아서 그것을 특별히 모시와 같이 섞어서 꼬아서 만든 헝겊으로 만든 옷이지, 금판을 펼쳐서 그것을 가지고 무슨 갑옷처럼 그렇게 만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 에봇 이렇게 말하면요, 그건 이미 에봇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규정이 어긋났어요. 말이 금 에봇이지 이것은 에봇이 아니에요. 두 번째, 에봇을 보관한 장소가 문제예요. 에봇은 어디에 둬야 하냐면 제사장들이 업무를 보는, 제사를 하는 하나님의 집이 있는 곳이에요. 그것이 성경에 보면 실로라고 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에봇은 실로라고 하는 장소에 그 제사 지내는 곳에 있어야 돼요. 제사장 그 머무는. 그런데 기드온이 이것을 자기 고향집에 둔 거예요. 자기 집에. 그러니까 에봇을 어디에 둘 것인가라는 규정이 있어요. 근데 이 규정을 어긴 겁니다. 세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보관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에봇을 따로 보관하지 않고 성경을 보면 사람들 눈에 보이게 전시를 한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 오며 가는 한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걸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그 에봇을 보면서 습관이 있는 거예요. 바알, 아세라 신을 섬겼던 그 습관을 보면서 저것도 그렇게 섬겨야지 하면서 마치 바알을 섬기듯이 그렇게 음란하게 우상 숭배하듯 그렇게 섬기게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우려하셨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전시하지 말고 따로 보관해라. 그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에봇을 만들었는데요, 이 에봇을 누가 만들어야 되는가, 이 자기역의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에봇은 제사장 족속인 레위 사람만 지닐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는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니에요. 므낫세 지파 사람이에요. 이 므낫세 지파 사람들은 에봇을 만들 수가 없어요. 만들 자격 자체가 안 돼요. 혹시라도 기돈이 그래도 나 에봇 만들고 싶어 그러면 자기가 만드는 게 아니라 레위 사람을, 에봇 만드는 전문가를 초청해서 그 사람에게 의뢰를 했어야 돼요. 그리고 만든 다음에는 이 에봇을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레이 지파 사람에게 기증을 했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제작에도 문제가 있고, 보관 장소에도 문제가 있고, 보관하는 방식에도 문제가 있고, 누가 제작했느냐에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기도는 애복과 관련해서 총체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지난주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면서 6장 말씀드리면서 기도는 뼛속까지 이공계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한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 기도는요 철저하게 아주 완벽한 이공계 사람이에요. 그럼 무슨 뜻이었어요? 기도는 실험을 해서 확인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매사 문제를 제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다면 그걸 문제 제기해서 끝나지 않고 그걸 자기가 직접 실험을 해요. 하나님께 2번씩 실험하지 않습니까? 그걸 검증하는 거예요. 정말 이 이슬이 땅에 있는지 양털에 있는지 자기가 아침에 나서 봐요. 그리고 확인하고 나서 아, 하나님 하시는구나. 맞구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기도를 이공계 랩실 기도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던 기도니 이런 기도니 이번에 이 에봇을 만드는 일에는 왜 이렇게 엉터리로 엉망진창으로 이렇게 만들었을까? 도대체 왜 이랬을까? 기도니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뭘까? 그 배경이 뭘까? 이걸 따져봐야 돼요.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요.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뚝딱 그런 일은 없어요. 반드시 그 배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말씀이 왜 기도니 금으로의 에봇을 만들었을까라는 거예요. 금으로.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기도는 이공계 쪽 사람이잖아요. 이공계 쪽 성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런 성향으로 에봇을 제대로 했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순서도 이렇게 해야 돼요. 첫 번째, 에봇 규정집을 펼쳐보는 거예요. 에봇을 이제 만들려고 할 때 에봇 규정집 가져와라. 에봇 규정집이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에봇을 만든 규정이 다 나와요, 거기에. 그래서 그걸 이제 펼쳐보는 거예요. 매뉴얼을 보는 거예요. 두 번째, 펼쳐놓고 그런데 보니까 거기에 보면 자기가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규정집에 보면 누가 만드냐니까 여호와께서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사람들, 그러니까 특별한 전문가들이어야 그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허락을 받은 사람만이 에봇을 만들도록 규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원이 이걸 보고 아, 누가 전문가냐? 에봇 전문가, 에봇 제작 전문가를 모셔와라 이렇게 된 겁니다. 세 번째, 그리고 나서 에봇 규정에 맞게 제작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금 에봇은 나올 수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이 규정집 열어놓고 에봇을 재단하고 맞추다 보면, 만들다 보면 금 에봇은 시작조차가 안 됩니다. 뭐부터 해야 돼요? 금실로 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 에봇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네 번째, 여하튼 이제 만들었어요. 그럼 그 에봇을 만든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가지고 실로로 간 겁니다. 거기 가서 에봇을 봉헌하는 행사를 하게 돼요. 거룩한 하나님의 에봇을 만들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봉헌하는 행사를 해요. 그리고 나서 끝나면 그 에봇을 제사장에게 넘겨주는, 전달하는 그런 순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로에서 그 행사 끝나면 어떻게 해요? 자기 집으로 오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절기 때가 되면 다시 실로로 갑니다. 가서 제사를 지내요. 그때 기도원이 사사잖아요. 그렇게 백성들 데리고 자, 우리가 이제 실로에 가서 제사 드립니다. 갑시다. 그래 백성들 데리고 실로에 가서 제사 드려요. 그럼 이제 제사장이 에봇 입고 제사 드리겠죠? 그럼 제사 끝났어요. 그러면 자, 갑시다 집으로 가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했다면 백성들이 에봇을 음란하게 우상 숭배하듯 그렇게 섬기는 일, 그거 원천 봉쇄할 수 있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자, 도대체 기드온이 에봇을 왜 금으로 만들었을까? 이 이유를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이게 성경 해석하기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성경에서 찾아서 성경을 해석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많은 찾을 수 있는 그 근거들이 있어요. 첫 번째 근거는 이런 거예요. 사사기 기돈장을 쭉 읽어보면요. 이제 그 기돈을 소개하는데 기돈을 소개할 때보다 거의 매번 기드온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기드온의 아버지가 같이 언급돼요.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 이름이 나옵니다. 그것이 6장부터 8장까지 제가 세보니까요. 7번 나와요. 심지어는요. 기드온의 마지막 죽을 때 어떻게 나오냐면 기드온 죽었다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죽음에 아버지 이름 한번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바로 이어서 이제 장사를 지내잖아요. 매장하는데 그의 아비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였더라. 이런 걸 읽으면서요. 그렇다면 아버지 요아스가 기드온의 인생에 무언가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 그런 인물이라는 건가? 왜 이렇게 이름이 계속 나오지? 그리고 별로 기록할 필요가 없는 이런 지점에서 왜 아버지 요아스 이름이 계속 나올까라고 퀘스천을 하나 던져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을 꼼꼼하게 읽는 스타일이에요. 왜냐면요. 이렇게 꼼꼼하게 읽을 필요가 있는 게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온니엘 첫 번째 사사 온니엘 나올 때는 2번 나와요.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2번 나와요. 그 다음에 에훗이 나올 때는요. 1번 나와요. 게라의 아들 에훗. 그리고 끝나요. 드보라 나올 때는요. 라피돗의 아내 드보라. 그리고 끝이에요. 뭐 그렇게 썼겠지가 아니에요. 이런 게요. 같은 사사예요. 온니엘이나 에훗이나 드보라나 같은 사사예요. 그런데 기드온을 설명할 때는 기드온을 소개할 때는 유독 아버지와 연결해서 소개하는데 그 횟수가 많다라는 거예요. 7번에 걸쳐서. 그래서 성경 읽다가 이렇게 탁 걸려요. 그러면 이게 뭐지?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런 것이 바로 성경이 감춰놓은 어떤 의도라는 거예요. 성경이요. 어떤 의도를 감춰놔요. 성경이요. 어떤 메시지를요. 이렇게 감춰놓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에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런 거예요. 다 들어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게 성경이에요. 중요한 메시지는요. 감춰놔요. 자, 두 번째. 기돈의 성장 배경이 뭘까? 성경이 기돈의 성장 배경은 아버지 요아스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6장 25절이에요. 거기 보면 네 아비에게 있는 그냥 기돈의 아버지예요. 요아스. 너희 아버지 요아스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라상을 찍어라.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아버지 요아스는 자기 집 안에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냥 있는 거예요. 집 안에. 우상 숭배자였어요. 그래서 기도는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만들어놓은 이런 가정 분위기, 이런 환경에서 그걸 그냥 보고 자란 거예요. 어려서부터. 눈 뜨면 바알 목상이 있고 아세라 목상이 그냥 있는 거예요. 거기서 자라다 보니까 저게 왜 있지가 아니에요. 그냥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기돈이 그 안에서 성장한 겁니다. 이것이 기돈에게 익숙한 환경이에요. 익숙해진. 부담이 없고 불편하지 않아요. 그냥 익숙해요. 그러면서
이것이 기드온의 의식구조 안에 가나안의 바알과 아세라, 가나안의 이방 종교의 성향이 다분히 흡수됐을 그런 가능성이 크다라는 근거입니다. 이게 뒤에 가서 좀 더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런 것이 제 상담학 박사학위 논문의 주제예요. 의식구조 이런 겁니다. 뒤에 가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신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인식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신은 금을 좋아한다. 이런 겁니다. 신은 최고의 보석, 금을 좋아한다.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에 대한 강한 의존을 가지고 싶다든지, 보이고 싶다든지, 아니면 신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어떤 기대감을 가질 때 그것을 표시하는 방법이 금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것이 아론의 금송아지예요. 금부첩, 금불상 있죠. 금으로 도배한 황금 성전,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신은 금을 좋아한다. 이런 신의식이 있어요. 자, 여하튼 기드온이 에봇을 지어드리자. 에봇을 생각해냈어요. 이건 아주 기드온에게 특별한 일이에요. 자, 왜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6장부터 우리가 다뤘기 때문에 6장에서 그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을 실험을 했죠. 그래서 확인했어요. 그리고 미디안 전투터에서 이겼어요. 그러면서 기드온이 예전에 없던 여호와 신앙을 갖게 된 겁니다. 하나님 최고다. 하나님 믿어야지. 역시 하나님이 맞아. 이런 신앙이 그런 실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기드온이 갖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이 변화됐어요. 그 변화의 상징물이 바로 이 금 에봇입니다. 여러 과정들이 있었죠. 여러분, 다시 우리가 정리하자면 예물을 실험했잖아요. 그 결과를 놓고 깜짝 놀라면서 여기가 하나님 계신 곳이다. 그래서 여호와 살롬,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얻었다, 평화를 얻었다. 그러면서 붙였던 이름이 여호와 샬롬, 그거예요. 2번의 양털 실험을 했죠. 그리고 미디안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돼요. 하나님이 맞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됩니다. 또 미디안 꿈을 정탐할 때 꿈 들었죠. 꿈 얘기 들었잖아요. 자신감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 담대함을 가지고 전투에 나와서 외치라고 그랬죠. 어떻게?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싸운다. 그렇게 외치라고 한 겁니다. 기드온이 여호와 신앙이 아주 확고해졌어요. 자, 전투가 끝났어요. 전승을 했어요. 완승을 거뒀지 않습니까? 미디안 전투에서. 그랬더니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을 막 왕으로 높여주면서 이제 당신과 당신의 자식들과 당신의 손자들이 우리를 통치하십시오.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막 그래요. 그럴 때 기드온이 오케이, 내가 왕 될게. 그럼 끝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그러지 않아요. 아닙니다. 내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통치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것입니다. 나는 그냥 사사 여호와의 종입니다. 그럽니다. 뭐예요? 자기보다는 하나님을 우선하는 그런 사람을 기도는 완전히 변한 거예요. 이런 믿음이 기도원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에봇 하나를 지어드려야겠다.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에 대한 헌신, 그런 표시, 그것이 에봇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금으로 만들었다라는 문제가 이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좋은 마음으로, 좋은 믿음으로 에봇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는데 왜 금으로 에봇을 지었는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에봇에 대한 정보가 있었는데
그 정보가 왜곡되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기도원이 에봇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이미 그것이 왜곡되어 있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어디서 왔겠습니까? 그 정보가. 아버지 요아스예요. 아버지 요아스 밑에서 성장하면서 오랫동안 지냈지 않습니까? 거기서 성장한 거예요. 그러면서 익숙해졌어요. 그러면서 자기 안에 스며들었던 것이 뭐냐니까 가나안 종교의 그러한 이미지예요. 가나안 종교의 그러한 강조점이에요. 그것이 기돈에게 한 몫을 했다란 사실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방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신과는 신은 금을 좋아한다 이런 거였어요. 그럼 물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봇 생각이 있었죠. 율법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섞여버린 거예요. 혼합이 되어버린 거예요. 율법이 말씀하고 있는 에봇 규정과 이방 종교의 분위기 이것이 섞이면서 완전히 왜곡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섞이면요 왜곡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왜곡된 정보가 사람들에게 이미 일반화됐다는 사실이에요. 익숙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매사 실험하고 검증하고 확인했던 이 기도조차 이 건에 대해서는 그냥 소홀하게 그냥 넘어간 거예요. 왜? 너무 익숙한 거니까. 이건 다시 실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건 그냥 알고 있는 일이지 다시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그 정도로 익숙했던 것이 에봇 정보예요.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익숙한 신앙.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익숙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익숙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랬어요? 왜 그럴까? 자, 율법에 규정된 에봇의 의미를 따져봐야 돼요. 율법은 그렇다면 율법에서는 에봇을 뭐라고 얘기했는가? 첫 번째, 에봇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만 입는 예복이에요. 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우선되어야 한다. 저도요, 평상시 이렇게 그냥 가운 없이 양복 입고 설교하고 자연스럽게 복장으로 설교하지만 성찬식이나 특별히 있을 때는 저도 가운을 입지 않습니까? 좀 달라져요. 마음가짐이요. 좀 달라져요. 가운을 입으면. 좀 엄숙해지고요. 좀 더 좀 그래요. 심리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이게 에봇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이걸 전시해버린 거예요. 모든 사람 다 보도록. 그냥 널어놓은 거예요. 걸어놓은 거예요. 두 번째, 에봇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에봇을 입을 때는 이미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하나님만께만 집중하라. 이렇게 고안된 예복입니다. 그런데 에봇을 딱 입었는데 에봇을 걸어놨는데 사람들이 그거 보고요. 하나님을 떠올리지 않고 바알을 떠올린 거예요. 에봇은 예식을 위한 도구예요. 단지 도구예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입는 도구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신앙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에봇을 그냥 섬겨버렸어요. 사람들이 금 에봇이라고. 여러분 바로 이 지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나 율법의 규정이 왜곡되면은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이것이. 어쩌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이 왜곡되면요. 규정이 왜곡되면 이런 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뭐예요? 목적이 바뀌어버려요. 도구라는 목적에서 신앙의 대상이라는 목적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것이. 왜곡될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익숙함의 허점이다. 네 번째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익숙함이라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허점이에요. 우리 속담 생각납니까?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이거예요.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6장 기도는 다시 떠올려 보세요. 기도는 어떤 새로운 일에 대해서는,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는 문제 제기부터 하죠. 그리고 그것을 여러 차례 실험을 해요. 그것도 여러 차례. 그리고 검증해요. 그리고 확인해요. 그랬던 사람이 6장의 기도원이에요. 그런데 8장에 와서는 기도원이 에봇을 이렇게 엉터리로, 마구잡이로 그냥 금으로 만들어요. 랩실의 그 기도원을 본다면 기도원에게 에봇은 더 이상 실험이나 검증이나 정확성을 따질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익숙한 것이었거나, 아니면 에봇에 대해서 기도원이 나름 자기 머릿속에 어떤 에봇에 대한 어떤 이미지 그림을 가지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 그림이 뭐겠어요? 금으로 만든 화려한 그런 에봇.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거다. 뭐 이런 이미지 그림을 가지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원에게 이미 어떤 에봇의 이미지가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만약 아니었다면, 이게 아니었다면, 자, 기도원이 지금 에봇을 새로 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원 같은 사람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문서를 찾아보거나 전문가를 찾아서 잠을 얻고 철저한 고증을 받아서 그래서 에봇을 제작했을 사람이에요. 적어도 6장의 기도원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리품을 얻은 한 20kg의 그 금으로 그냥 뚝딱 그냥 그 판금 만들어서 금판 만들어서 그걸로 그냥 제작해서 재단해서 그냥 에봇 만들어요. 여러분 뭐겠습니까? 이것은 기도원에게 에봇의 그런 그림이 이미 익숙해져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더 이상의 확인이나 더 이상의 고증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이미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성경은 그런 왜곡된 정보의 출처를 가나안의 신 바알과 아세라 신봉자였던 아버지 요아스였다라고 슬쩍 귀띔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7번이나 반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뭐 대놓고 하지 않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은유적 표현이다, 은유법이다, 은근하게 표현한다. 예, 문학적 표현에 이런 것도 있어요. 은유적 표현이에요. 대놓고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요아스가 범인이다 그러지 않아요. 표현에 은유적 표현도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에봇과 가나안의 이방 종교가 뒤죽박죽 섞여 있었습니다. 그 결과물이 율법에서 정한 에봇 제작 법규와는 그것을 완전히 간과해버려요. 그리고 단지 금으로만 에봇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또 소중하게 보관하지 않고 고향집에 오픈 전시를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오며 가며 그걸 볼 때마다 그냥 바알과 연결져서 숭배하고 거기에 절하고, 여러분 이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망하게 되는 올무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올무의 출발점이 익숙함이었고 익숙함의 허점이 바로 이런 것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제 좀 이해가 되시고 정리가 되십니까? 그렇다 이런 거예요. 혹시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올무가 될 만한, 그런데 이미 나에게 너무 익숙해져서 스스로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그런 올무는 혹시 나에게 있지는 않을까? 오늘 집폭의 코로나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익숙한 신앙 주의하라. 너에게 있는 익숙한 어떤 신앙의 면, 그거 주의하라. 그래서 오늘 제 설교 제목이 익숙한 신앙 위기 경보 이런 설교 제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정리하고 짚고 넘어갈 점이 하나님의 판결의 원리라고 하는, 굉장히 복잡한데
오늘은 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런 거예요. 기드온이 사사일 잘해서 40년 태평하게 살았는데 딱 한 가지, 이 올무 때문에 온 집안이 결국에는 망하고 말았다. 기드온의 이야기가 사사기에서 이렇게 끝났다면 이거는 뭐예요? 권선징악. 이 간단하고 아주 끝난 이야기예요. 명료해. 권선징악이에요. 선한 것은 더 권하고 악한 것은 징벌해서 망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이 문제잖아요. 만약에 히브리서 11장이 없었다면 제가 이렇게 골치 아프지 않았어요, 사실은요. 히브리서 11장이 있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러니까 기드온에게는 전혀 다른 두 가지 결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금에봇이 올무가 되어서 세상적으로는 완전히 망했다, 이겁니다. 아이들 다 죽고요, 집안 완전히 몰락하고 세상적으로 볼 때 기드온 집안은 망하고 끝났다, 이게 하나예요. 두 번째, 또 하나는 그런데 기드온이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살았고 여호와 샬롬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것이다 이렇게 선언했고 그런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기드온이 살았고 그 신앙으로 40년 사사 역할을 했고 잘 통치했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것을 히브리서의 인증서 기록으로 그렇게 남기셔서 기드온이 결국에는 성공했다, 승리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사기와는 전혀 다른 결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요? 간단하게 이런 겁니다. 세상의 것은 세상의 범죄에서 판결하고요. 뭐겠어요? 금에봇, 올무가 돼서 집안 망하고 몰락한 거예요. 세상의 것 끝났어요. 판결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영역에서 판결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는 예수님의 원리와 같습니다. 이거 설명하려면 너무 범위가 넓기 때문에 오늘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판결 원리. 세상의 것은 세상의 범죄에서 하나님께서 판결하시고요. 반면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영역에서 판결하신다. 우리는 몰라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렇게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몰라요. 이건 하나님의 판결의 영역이에요. 자, 이걸 가지고 성경은 뭘 그러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냐. 성경은 기드온이 결국에는 히브리서의 그 영광된 결말을 얻었으니까 그것으로 그는 최고 행운하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사기의 이 어이없는 장면을 아쉬움과 두려움의 마음을 가지고 독자인 오늘 우리가 보라는 겁니다. 이걸요 잘못 해석해가지고요. 아, 망했는데 나중에 됐잖아. 마음대로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는 건요. 가장 유치한. 그래서 이렇게 서로 대화할 필요가 없는 수준이에요. 이런 것은. 성경 자체를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은 제가 언급을 안 하려고 그래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기드온에게 금 에봇 주홍글씨 하나가 없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드온이나 하나님이나 그리고 오늘 독자들은 우리들이나 모두가 다 역시 기드온이야. 그래, 기드온처럼 그래야지.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사사기의 기드온은 오늘 우리들에게 반면교사입니다. 기드온이 놓쳤던 것, 저런 거 놓치지 마라.
기드온이 실수했던 것 너희들 저렇게 하지 마. 여러분, 이것이 사사기 기드온의 금에봇 교훈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의 설교 제목, 익숙한 신앙 위기 경보라는 제목입니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속담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속담 하나가 무심하게 살던 사람들에게 일종의 경고로 작용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금에봇의 이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일종의 경고입니다. 그 경고의 내용이 뭐냐니까 익숙함이에요. 익숙함. 자, 그런데 여러분, 익숙함이라는 게 뭐예요? 세상에서는 익숙함은 돈이에요. 익숙함은 성공이에요. 맞죠? 그래서 익숙해지기 위해서 익숙해질 때까지 밤을 새워서 공부하고 땀 흘려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익숙해지기 위해서. 그래야 답이 나오니까. 그래야 100점 맞고 그래야 일이 잘 되니까 익숙해질 때까지 틀리지 않으려고 익숙해질 때까지 오답노트하고 열심히 밤을 새 공부하고 열심히 조립하고 열심히 뜯고 다시 조립하고 뜯고 다시 조립. 왜? 익숙해지려고. 익숙해지면 성공이고요. 익숙해지면 돈이에요. 칭찬받을 일이고요. 익숙해진 사람 박수 받을 일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오래 믿으면 우리가 익숙해지잖아요. 여러분, 익숙해지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건 귀한 거예요. 이건 좋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예배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얼마나 훈련을 많이 하고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려야 기도가 익숙해지고 예배가 익숙해지고 봉사가 익숙해지고 헌신이 익숙해집니까? 여러분, 아주 자연스럽게 헌신하고 자연스럽게 봉사하는 분들을 보면 우리가 존경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언제 저렇게 될까? 난 언제 저 집사님만큼 저렇게 될까? 왜? 익숙해야 하는 게 부러운 거예요. 그건 칭찬받을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익숙함이 본질을 왜곡시키거나 순서, 중요한 우선순위를 바꿔버리면 그때부터는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일이에요.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이게. 익숙해졌는데 본질이 왜곡되거나 우선순위가 앞뒤가 왔다 갔다 바뀌어버리면요. 그때부터는 좀 이상해져 버려요. 어느 제가 신문 기사인데 헤드라인이 이래요. 현장 예배 막혀 신앙 셧다운. 양들은 흩어지겠다. 이런 일간지 신문 헤드라인이에요. 현장 예배 막혀 신앙 셧다운. 양들은 흩어지겠다. 뭔 기사인가 읽어보니까 최근 목사님들이 얼마나 예배 때문에 고민하시는지 인터뷰한 그런 기사예요. 그 인터뷰 기사 내용에 이런 게 있어요. 사람들이 인터뷰한 거예요. 목사님들이나 성도들. 어렵게 생중계를 하더라도 교인들의 예배 참여도가 떨어져 사역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교인들이 온라인 예배에 최적화된 대형교회 온라인 예배를 옮겨다니면서 출석교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한 것 같아 걱정이 큽니다. 아마 자원교회 목사님들이 지금 그런가 봐요. 이해가 되죠. 저도 사랑의 교회 온라인 예배 들어가 봤더니요. 카메라가 춤을 춰요. 날아다녀요. 성가대 찬양을 하는데 밑에부터 훑어요. 마치 열린음악회 같아요. 와, 현장에 있는 것 같아요. 카메라가요, 돌아다녀요. 우리 카메라는 지금 세팅돼 있잖아요. 딱딱하잖아요. 근데 큰 교회 카메라는요, 날아다녀요. 집에 있어도요, 현장을 느껴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거예요. 어느 교회는 온라인 예배를 포기하고 대신 주일에 포기하고 아예 주일에 성경을 읽고 1시간 동안 기도한 후에 예수님 그림과 교회 사진을 한 번씩 보는 것으로 예배를 대체한다고 들었습니다.
온라인 예배 들어봐야 뭐 그렇고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혼자서 성경 좀 읽고 1시간 기도하고 그냥 예수님 사진 보고 주여 또 뭔 예배? 뭐 교회 사진 이렇게 보고 아이고 저희 가야 되는데 그걸로 예배 대체한대요. 또 어떤 목사님 얘기. 어느 목사는 주일에 집에서 나와 교회까지 오고 예배 드린 뒤 돌아가는 전 과정이 예배인데 그런데 대면 예배 금지 기간이 길어지면 교인 모두 깊은 좌절과 고통에 빠질 수밖에 없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인터뷰를 하신 거예요. 교회에 가지 못한 교인들의 고통도 크다. A 권사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던 때가 사무치게 그리워 밤에 차를 타고 교회에 와서 교회를 쳐다보고 돌아갑니다. 하면서 울먹였다. 이런 내용 기사.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물론 우리가 그 심정 이분들이랑 우리나 똑같죠. 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네, 충분히 이해가 가요. 한국교회 전체가 우리는 지금 교회 예배 위기에 앞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교회 예배가 지금 위기예요. 자, 그런데 정작 마음 아파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라는 거예요. 교회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가 아니면 예배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가. 여러분 교회 예배라고 말하면 이게 뭡니까?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교회 예배하는 게 그냥 교회 예배가 아니라 교회 예배라는 말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코로나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우리에게 강요를 하고 있어요. 교회든 예배든 둘 중 하나만 해야 된다. 이렇게 선택을 강요할 때에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교회인가 예배인가. 어떻게 선택하게 되겠습니까?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에 익숙해져 있으면 교회를 선택하는 거예요. 반면에 예배에 익숙해져 있고 예배가 중요하다. 그러면 예배를 선택하는 겁니다. 이 부분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다시 한번 할게요. 교회 예배에서 교회와 예배 중에 하나만을 선택해야 된다 할 때에 어떻게 선택하냐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에 익숙해져 있으면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고 예배가 중요하다. 예배에 익숙해져 있으면 예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 질문 이런 거예요. 교회는 예배를 위해서 존재하는가 아니면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가? 구분되세요? 지금 교회 예배라는 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구분을 지어보는 거예요. 교회는 예배를 위해서 존재하는가? 그렇다면 교회는 예배 도구란 뜻이죠. 교회는 예배를 위해서 존재한다. 그러면 교회는 예배 도구다. 그런 뜻이에요. 반면에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 그것은 예배는 교회를 위한 도구다. 그런 뜻이에요. 뭡니까?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우선순위. 결정해야죠? 자, 이겁니다. 교회는 예배를 담는 그릇이다. 다시요. 교회가 뭐냐? 교회는 예배를 담는 그릇이에요. 자, 이제 우선순위 결정됐죠? 자, 우선순위가 결정된 겁니다. 교회와 예배의 우선순위. 관건은 우리가 어느 것에 익숙해져 있는가라는 거예요.
교회에 익숙해져 있는가? 아니면 예배에 익숙해져 있는가? 여러분은 지금 이 말씀 지금 들으면서 역시 장 목사님답다. 왜 이렇게 까칠하게 따지고 분석하고 왜 그러실까? 그냥 은혜롭게 하시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이런 것은,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은 결코 이야기거리도 되지 않아요. 이야기거리가 될 수도 없는 주제예요. 이런 것을 분리해서 따지는 건요. 그런데 코로나가 우리에게 이걸 던진 거예요. 이것은 마치 기도원의 금매봇이 어떤 것이냐라는 이런 질문과 같은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결론으로 가는데요. 자, 수가성 사마리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죠. 기억나시죠? 선생님,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다 말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까? 장소를 물어요. 어디서 드려야 최고의 제사 장소입니까? 그 장소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답변 뭡니까? 이 산도 저 산도 예루살렘도 어디도 아니다. 장소가 아니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때. 수가성 여인은 장소를 물었는데 예수님은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소와 때 완전히 달라요. 초점이요. 수가성 여인이 궁금해하던 그 초점하고 중요시하던 그 초점하고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던 그 초점이 완전히 달라요. 장소와 때. 이게 뭘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장소라고 하는 것은 몇 번 가보면 금방 익숙해져요. 그리고 저절로 익숙해져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교회 문 들어오시면 저절로 자기 자리에들 앉잖아요. 누가 자기 자리라고 말 안 해도 그냥 앉아요. 늘 보면 그 집사님 거기 앉으세요. 왜? 거기가 자기 자리니까. 뭐예요? 그 자리가 자기에게 익숙한 자리예요. 이런 게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이름이 우리 교회예요. 우리들 교회. 네, 너무 익숙하고 좋은 거예요. 편한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들 교회. 그럼 좋은 거예요. 이것이 익숙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익숙한 신앙은 딱 하나를 그리워합니다. 교회를 그리워해요. 그런데 여러분, 매번의 그 예배는 예배 때마다 이 예배가 처음 드리는, 이 예배가 새로운 예배예요. 오늘 이 예배는 새로운 예배예요. 오늘 드리고 있는 이 주일 예배는 지난주 예배를 울거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지난주 예배를 가져다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지난주 예배와는 완전히 다른, 전혀 다른 오늘의 주일 예배예요. 완전히 새로운 9월 20일 주일 아침의 예배를 여러분과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마치 처음 드리는 그런 예배처럼 완전히 새롭게 준비해서 그렇게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 드렸던 그런 주일 예배를 지금 다시 드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이 설레는 예배예요. 그래서 설레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말씀드렸던 설렘의 신앙이다 라는 겁니다. 뭐예요?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설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오늘의 예배를 새롭게 드리기 때문에. 지난주 예배는 끝났어요. 그건 없어졌어요. 오늘 예배는 완전히 새롭게 준비돼서 새로운 순서에 의해서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새로운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찬송을 새롭게 드리는 거예요. 신선하게.
이해가 되세요? 어차피 지금 현실적으로 여러분 교회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래서 검토해 봐야 돼요. 교회 예배라고 하는 것을. 그동안 우리가 그냥 넘겼던 이 교회 예배라는 것을 한번 이런 기회에, 이 코로나 기회 때문에 핑계 삼아서 한번 검토해 봐야 돼요. 뭘요? 나는 교회에 설레나 예배에 설레는 사람인가? 나는 교회에 설레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배에 설레는 사람인가?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나는 교회 신앙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인가? 나에게 중요한 신앙의 대상은 교회인가? 아니면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가? 이거 여러분 한번 검토해 보셔야 돼요. 오늘 지금 검토하세요. 지금 하세요. 뭐 미룰 것도 없어요. 지금 하시면 돼요. 나는 교회에 설레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배에 설레는 사람인가? 내 신앙의 대상은 교회인가? 아니면 이 예배 주인이신 하나님이신가? 지금 여러분 검토해 보십시오.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여러분 주일날 어디 계실까요? 교회든 여러분의 가정이든 지금 여러분이 들고 계신 그 식탁이든 아니면 TV 앞 모니터 앞에 앉아 계신 그 거실이든 예배 드리고 있는 바로 그 현장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관건은 교회냐 가정이냐 이게 아니에요. 그 예배를 내가 지금 어떻게 드리고 있느냐 그겁니다. 교회든 가정이든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가.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아버지께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싶은 사람들은 신령과 영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이 주일 아침에 뭐하고 계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러 다니세요. 어디로요? 교회로요? No.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각 가정에, 위례에, 미사에, 서울에, 수원에, 판교에, 광주에, 여기저기 그렇게 예배하는 그 하나님의 예배자들을 지금 찾으러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예배하고 계시다면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와 계신 겁니다. 즉 그 하나님 만나고 계시는 그 현장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에 이 말씀하시면서요. 교회에서 예배하는 자들 이런 말 자체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교회 예배를 가볍게 여겨라. 무시해도 된다. 그런 말 결코 절대로 결단코 never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교회 목회자예요.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목사예요. 다만 그동안 교회 예배에 익숙해 있어서 가정에서의 주일 예배를 그만큼 무게 있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런 것이 익숙함의 문제예요. 만약에 1년에 거의 절반 정도를 만약에요. 가정에서 주일 예배 드리고 절반은 교회에서 드립시다. 이런 것이 일반적이었다면 지금은 이런 상황은 전혀 우리에게 문제될 것도 없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일반적이었다면. 근데 아니었잖아요. 1년 52주를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 드렸어요. 교회 예배예요. 대면 예배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는 익숙해요. 그런데 가정에서 예배는 그렇지 못해요. 잘못된 일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자연스럽게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뀐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코로나 위기가 온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교회 예배 현장에만 계신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 예배 현장에 계시는데 우리 집에 안 계시는데 그래서 이거는 헛거야. 이건 의미가 없어. 그러려니 내가 그냥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냥 예수님 사진만 한번 보는 게 낫지. 교회 사진 보는 게 낫지.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건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편재성, 편만성,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라고 하는 이 원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왜곡시키는 일이에요. 그것이 오늘로 말하면 기드온의 금에봇 같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쉽게도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가 왜 저러지? 이상하다. 좀 이해되지 않고 좀 이상하다 싶은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회가 왜 저러지? 예수 믿는 사람들 왜 저러지? 그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 말한 교회 예배는 여러분 그냥 한 가지 예에 불과해요. 이런 종류들이 우리들 신앙 안에 얼마나 많이 나도 모르게 슬그머니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박사학위 논문 쓸 때 한국인의 의식구조라는 주제를 가지고 상담학 논문을 썼는데요. 논문 쓰고 분석하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인들 의식 안에 복음적인 기독교 성경의 그 복음적인 의식보다는 한국인이잖아요. 5,000년 한국인의 그 샤머니즘적인 그런 의식이 얼마나 더 많이 일반적으로 깔려 있었는가. 그리고 그것이 교회 현장에서 기독교 신앙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그걸 제가 분석해서 썼던 것이 제 학위 논문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말하자면 가나안의 이 바알 신앙이 여호와의 에봇 신앙을 그렇게 왜곡시키고 그렇게 잠식시켜 버렸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렇게 교회 예배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까지 분석하고 이렇게 따지고 이렇게 한 적이 어디 있어요? 근데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그동안 우리의 이런 그 바쁜 발걸음을 우리가 열심히 살았던 우리의 이런 시간들을 멈춰 세웠어요. 교회 신앙과 교회 예배의 우리의 분주함을 막 억지로 그냥 멈춰 세웠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이 익숙함이라고 하는 것을 코로나가 그냥 세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멈춰 섰습니다. 우리의 익숙함을 마음껏 이렇게 활개치지 못하게 그냥 스톱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기회를 내 신앙을 다시 점검하는 기회로 삼아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다시 돌아보게 하는 정말 뜻하지 않은 그런 장치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뜻하지 않았어요. 예상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스톱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멈춰서서 지금까지 너를 하나님 앞에서 너를 돌아봐라. 검토해봐라. 그러면서 옆에서 경보 울릴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4단계. 그럼 우리가 지금 어디로 자유롭게 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멀리 가기도 어려워요. 코로나가 우리를 아주 집코로 그냥 처박아 놓고요. 재택으로 몰아놓고요. 모든 것을 테이크아웃 가져가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 일상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이 기드온의 금에봇은 얼마나 아쉽고 얼마나 안타까운 사건입니까? 그것만 아니었다면 이 올무만 아니었다면 이 금에봇만 아니었다면 70명의 그 아들을 그렇게 잃었겠습니까? 그 올무 하나 때문에.
그런데 그 올무의 시작점이 금 에봇이 아니라 기드온의 익숙함, 금 에봇을 그렇게 만들게 만들었던 기드온의 그 익숙함 때문이었다는 이 사실은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금 에봇이 출발점이었다면 그거 두드러 잡으면 돼요. 그거 불태우면 돼요. 그런데 그 이전에 그렇게 만들게 만들었던 익숙함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기돈이 금 에봇으로 올무가 되게 하자고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그렇게 되리라고 전혀 인식하지도 못했습니다. 결과가 그렇게 되리라고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점이 자기도 전혀 몰랐던 자기의 그 익숙함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정신이 번쩍 나야 돼요. 그게 그렇게 되는 거야? 정말 두려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좀 미안하지만 익숙한 신앙, 위기 경부라고 좀 강하게 제 설교 제목 얼마나 많이 고치고 최종적으로 어제 겨우 마지막에 잡은 제목이에요. 왜? 너무 미안하니까. 그래서 할 수 없었어요. 오늘 그냥 잡은 거예요. 익숙한 신앙 위기 경부라는 이 어마어마한 제목, 좀 싫은 제목을 잡은 겁니다. 이제 제 설교 마쳤어요. 여러분, 저로서는 말이에요. 지난 일주일이 정말 난공불락 일주일이었어요. 일주일 내내 아주 이거 씨름하느라고 이 사사기 8장, 9장과 히브리서 이 기도를 넘어서기 위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해석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저에게는 난공불락의 사사기 8장, 9장이었어요. 아주 막 지칠 정도로. 완전히 사사기와 히브리서 사이에 완전히 제가 샌드위치였어요. 일주일 내내. 드디어 제가 설교를 마치면서 제 숙제, 과제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부터는 여러분 몫입니다. 제 숙제는 끝났어요. 이제 제가 다 이제 일주일 동안 씨름했던 거 여러분께 다 숙제 보여드린 거예요. 여러분 몫이에요. 나에게 위기 경보를 울리게 할 익숙한 신앙은 혹시 나에게 어떤 것일까?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그냥 넘기고 살았던, 그런데 그것이 어느 날 나에게 땅 위기 경보를 올릴지도 모를, 그거 혹시 나에게 뭘까? 혹시 있을까? 뭘까?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